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득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함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알몸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좀 제목이 자극적인데 작년 그러니까 2021년 새해 첫 주일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죠. 한 1년도 넘었는데 1년 반이 됐어요. 제가 그 첫 주에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적신으로 돌아갑시다. 언제든지 알몸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욥도 어려움을 만났죠. 욥이 만난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만난 어려움을 그는 어떻게 했나요? 만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재산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라갔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일어나서 옷을 찢었어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면 옷을 찢죠. 욥은 뭐 유대인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그 지금도 그러죠. 우리가 너무 마음에 너무 힘들면 우리가 머리털을 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도 찢고 머리털도 밀었습니다.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것뿐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견디기 힘든 거죠. 그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이 좋았던 욥도 어려움 앞에서 그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면은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욥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건데요. 욥은 그 엄청난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자, 욥은 고백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적신이 되어서 나왔사오니, 적신이란 말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알몸뚱이라는 뜻이죠. 또 내가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은 욥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가 가진 재산 다 뺏긴 상황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욥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한 걸 보면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또 자녀들까지 욥은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생각한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그리고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도, 장신구,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것은 없어요. 우리가 잠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부동산, 주식, 현금, 통장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내놓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 몸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 첫 번째 주일에 전해드린 그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예. 왜 주위 사람들이 죽으니까. 주위 사람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는 내 순서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 젊은 여성이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남자를. 그래서 그 남성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남자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핑계를 대고 금방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 버렸어요. 그러고선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왜 이렇게 남자가 없냐? 이렇게 남자 만나기 어렵냐?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투덜투덜대요.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클럽에나 좀 가봐. 그래요. 그러니까 뭐 클럽에 가보라고? 그런데 가면은 뭐 원나잇 같은 거 하자 그러잖아. 여러분 원나잇이 뭔지 알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친구가 원나잇 하면 어떠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 아끼면 똥되지? 원나잇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죠. 썩어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영혼의 존재를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본문을 드렸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종이에 나와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죄의 리스트가 나오죠. 죄의 리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학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 성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말이에요. 간음하는 자, 동성애를 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남을 모욕하는 자나 사기를 치는 자, 자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죄악들을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도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회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씻었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을 성령 안에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또 그런 죄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옥 가나요? 물론 그때도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회개한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다면 그런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지옥 갈까봐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온전히 떠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 그래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했다 하면서도 다시 또 그쪽으로 돌아가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회개한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그러한 삶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가 너무나 좋았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는 그 죄를 증오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의 증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 전도사로 사역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주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어요. 여러분 본문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맞는 말씀이죠? 인생을 좀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더 공감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의 그냥 위안을 위해서 그냥 자백을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거듭날 수 있는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문명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어느 나라죠? 미국. 미국에서 매일 4,000명이 넘는 태아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낙태를 하죠? 여러분, 낙태가 뭔지 압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세대에도 이 낙태가 꽤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래요. 조선시대에도 낙태가 있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어땠어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아이가 또 생기니까 고민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키우지? 여러 가지 그런 고민 끝에 낙태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나 저기 지웠어, 애 하나. 옛날에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살인이에요. 그것도 죄악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는요, 이기심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하자고, 내가 좀 더 나에게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갖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남녀가 서로 이끌려서 결국 아이가 생기게 될 때 낙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아야 할 그 생명의 잉태가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한테 청천벽력과 같이 다가오죠. 서로 원망합니다.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만약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를 두고 싸우죠.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며 한 사람이 무책임하게 떠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그 생명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결국 많은 경우에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역지사지란 말 알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역지사지란 말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서로 낙태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다행히 여러분은 이렇게 태어나서 세상 구경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많은 생명들이 자신을 잉태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뭐 낙태가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내 자신의 경우가 되면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사이 낙태 찬성하는 곳에 시위에 가보면요, 가장 많이 주장되는 말이 이거예요. 내 몸이니 내가 결정한다. 나의 결정권이 소중하다. 이렇게 팻말에 붙여갖고 시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당신 몸 안에 잉태된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이고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나 자신에게 일어났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혼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낙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낙태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별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이유가 저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개인에 있어서나 한 민족에 있어서나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 개념이 그 민족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곧 그 사람의 사고와 인생의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 수준이 된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예, 거기에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신들은요 육체적인 미를 자랑합니다. 그걸 중시해요. 그리고 남녀 신들이 서로 뭐합니까? 증오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를 보면요, 이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중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스포츠와 예술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같은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교회마다 교인들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저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날처럼 교리를 잃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제 마음대로 제각각 해석하는 이런 시대에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과 교리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중시하죠. 요새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의식과 행사에 치우쳐서 교인들을 그냥 감동에 푹 빠지게 만들어요. 감정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거나 뭐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막 그 흥분된 도가니에서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눈물이 쫙 흐르고 이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며칠 못 가요. 예전 생활로 또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믿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너무나 달라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한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의 모습이 유치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도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의 인생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삶도 잘못됩니다. 교회도 잘못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번영신학에 빠져 있어요. 번영신앙에 빠져 있어요. 성공주의를 신앙의 모습으로 둔갑시켜서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 들어보셨어요? 번영신학, 번영신앙 그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교묘하게 돈과 세상 권력과 그리고 자기 욕심을 세워놓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앙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십자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요, 반드시 돈으로 귀결돼요. 돈이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물질이 풍성함이 바로 그 기준이에요. 교회도요, 유명한 교회가 되고 수적으로 부흥되는 게 그게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반드시 그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한다는 게 이제 번영신학의 주장이에요. 가난하고 교인들이 몇 명 없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치유받아야 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이죠. 이 집회에 오셔서 치유받으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신학에서는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탈피해야 될 죄입니다. 가난은 죄예요. 가난은 저주예요. 문제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신앙인은. 즉,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돈이며 출세이며 건강입니다. 그게 번영신학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개념이, 축복받는다는 개념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병이 낫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욥처럼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신의 몸마저 망가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된다면 번영신학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경우에 욥의 세 친구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구나. 너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 욥기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참된 신앙인이었어요. 욥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도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련도 있다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때도 있지만 돈을 또한 걷어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실 때도 있지만 건강을 걷어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에는 다 뜻이 있고 그리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눈에 보기에 나쁜 일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다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도 다 필요해서 주시고 어려움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참된 성도는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좋든지 아니면 가난해 보이든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게 번영신학과 다른 거예요. 그러나 번영신앙에 물든 사람은 그런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그 신앙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출세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고난이 나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난할 때는요, 가난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부유할 때는 부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가난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으로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남을 멸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저는 아주 가끔 부유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어려운 이들과 교회들을 돌보고 그것을 남부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적습니다. 만나보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분들이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교만해집니다. 먼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줄 모르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겸손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구해야 됩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없다면 돈이 나에게 생긴다 하더라도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도 오히려 나에게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또 비유로 그에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자,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소출이 풍성하다. 돈이 막 굴러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냥 돈을 못 센다는 거예요. 못 세고 그냥 잔대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나중에 주말에 센다는 겁니다. 옛날에 소쿠리로 긁어 먹는다 그랬고 돈을 그 정도로 잔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아이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나. 오늘날 얘기하자면 이 많은 돈을 어디다가 굴리나. 주식 살까? 미술품을 살까?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할까? 아니면 부동산을 살까? 어디가 더 수익이 많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곳간이 좀 작으니까 그 곳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내 모든 곡식하고 물건 거기다 쌓아놓자.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먹고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만족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2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오늘 죽을 거다. 내가 너 오늘 네 생명 데려갈 거야. 너 오늘 끝이야. 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그 물질이, 그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선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전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제발 제 형한테 명령하셔서 유산을 저와 좀 동생과 좀 나누라고 좀 명령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유산 상속을 정리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유산 상속의 문제는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도 이제 크시면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들과 싸울 수도 있어요. 뭐 받을 유산이 없다고요? 저하고 똑같으네. 우리는 부모의 유산을 정당하게 받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욕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탐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플레오넥시아스. 예, 플레오넥시아스. 예,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제부터. 자,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커버터스니스, 그러니까 탐욕이다. 예, 탐욕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단어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예, 어떤 단어가 합쳐진 거냐? 플레이온이라는 단어하고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예, 플레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더 많이, 더 많이라는 뜻이에요. 에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야? 가지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인간이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플레오넥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탐심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쪼에입니다. 쪼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 이 쪼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의 생명을 말해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넉넉함으로, 소유가 넉넉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 돌아가신 분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그 막내딸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이건희 회장도 죽기 전에 참 추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인간의 소유의 넉넉함이, 부요함이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생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돈에 대한 그 탐욕이 생의 목표를 진리에다 두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게 하여 결국엔 멸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부귀, 그리고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그걸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만약 소유의 넉넉함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았던 사람들 모두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소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지로 가서,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서 고생했습니다.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고 만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더라 할지라도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에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부자 되는 게 가장 큰 복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왜 부자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겠어요?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 큰아이가 태어났었던 해 199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오래전이죠.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내노라고 할 만한 유명하고 커다란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어요. 그럴 때는 교회에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리고 생활비도 다 대줬어요. 와, 좋죠? 아, 그리워라 그때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설립 장로님이 있어요. 그 교회를 설립한 분이. 그 장로님이 목회를 간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 문제로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 성격상 목사와 장로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이기 싫어서요. 결국은 제 손으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자, 그 후로부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사도 정말 많이 다녔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택시 기사도 해봤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한 5년 동안 해봤고, 커피숍도 창업해서 쫄딱 망해봤어요. 최근에는 이 쿠팡 물류센터에 가서 일용직으로도 일해봤어요.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는구나. 저분들이 바치는 저 헌금이 정말 피땀에 어린 헌금이구나. 그걸 많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시절과 대학 다닐 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당장에 월세 낼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진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참 다양한 어려움들이 저와 저희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해오지는 않았는가? 내가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물건을 구입한 적은 없는가? 형편에 맞지 않은 여행을 하지는 않았는가?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바빠서 정작 중요한 일들을 뒤로 던져버리지는 않았는가? 이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잘못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제 생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잘못된 모습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저의 그 생각이 정말 많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알게 되었고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이었어요. 지금은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감사함이 날마다 넘쳐요. 너무나 감사해 그게. 자, 여러분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 휴가철이 됐어요. 네, 이번 주가 피크죠. 우리나라에 휴가 제일 많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간에 집을 떠나서 휴가지에 가서 휴식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요새 저희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 만들기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 현모 같은 친구는 평소에 몸이 좋아서 몸 만들기 따로 할 필요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 요 한때를 위해서 몸 만들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형도 하고 또 헬스도 많이 합니다. 여름 휴가철 바닷가에 가보면요, 이 젊은 남자들 여자들 자기들 몸매 자랑한다라고 아주 그냥 과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명품 시계를 차고 자랑하며 다닌다 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하고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요새 추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수의를 잊기는 하지만 결국 알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도 가방도 자동차도 반지도 시계도 결국은 다 벗어놓고 가야 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알몸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적신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 명예에 신경을 많이 쓰죠. 자기 평판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나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도 결국은 요양원에 가서 죽어요. 아니면 병원에서 인생을 맞아가 맙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저는 그런 사람 참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나이가 되면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또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선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 주일학교 때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이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더라고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미술 생활을 떠나지 않더라도 이 청년들이요,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많은 청년들이 사람이 많은 교회로, 대형 교회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고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지? 그런 생각하죠. 비교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이지?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의기소침해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청년은요, 이러한 문제를 의식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청년들이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이제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힘들어지고 또 남편이나 아내와 다투거나 심각한 갈등을 겪고 나면 인생의 쓴맛을 그때야 제대로 알게 되죠.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다행이에요. 30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나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어서야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부인이 힘들게 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몸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래 갖고 그런 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허비한 거죠. 그러나 그래도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다행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 어떤 사람은 아시더라고요. 대변을 배설하는 겁니다. 아주 지저분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많이 제가 겪고 그 시체를 많이 이렇게 처리하는데 도와드렸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대변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과약근이 완전히 풀어지면서요. 예, 창자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몸에 있는 이 액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의사가 그걸 처리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 나가면요. 정말 그 시체가 썩는 냄새도 정말 악취지만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나온 그 배설물들이 정말 악취를 풍기고
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다 파괴되니까 그래서 악취를 풍기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미사일이 와서 건물이 터지고 그러면요, 제일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게 물 구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 구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거예요. 벌써 지금 몇 개월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 사람이 인생을 마치면서 남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그가 살면서 지은 죄의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공부했죠? 그리고 그거 갖고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모두 살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겁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 죽고 난 다음에 회개 못해요. 죽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잘못을 하였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복된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신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산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어주고 섬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낙태를 많이 하는지, 동성애가 온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돈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쾌락을 즐기다 그것도 부족해서 동물을 데리고 수간을 합니다. 마약과 성중독이 가득하고 살인과 성폭행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는 적신으로 가야 한다는 것, 알몸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열심히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발견합시다. 그걸 분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됩시다. 그게 참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